은혜채플, 사랑채플, 벤처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 오늘 우리 선교 38주년 선교주일인데 한 번 더 하죠.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교회 성장 유형을 사도행전 2장의 기초에서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양적 성장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는 성장인데 이 성장의 요인을 다시 한번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하죠. 첫째는 생물학적 성장입니다. 자녀들의 출생을 통한 교회 성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하자. 필요한 성장이죠. 둘째는 전입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주변에 새로운 타운이나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부흥이죠. 셋째, 회복성장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성장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이후로 다시 우리 지구촌께 갈수록 다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회복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정의 성장은 같이 할까요? 회심성장, conversion growth.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이 놀라운 성장.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복성장과 함께 이 회심성장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영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갈수록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고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성장. 그리고 셋째, 조직 성장입니다. 교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도 정기적으로 안수집사를 선정하고 권사를 뽑고 또 장로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는 모든 조직 구조가 체계적인 효율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절정은 4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선교 성장. 선교 성장. 선교적 성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성장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이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장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이름 그대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미션 마인드, 선교적인, 선교 지향적인 가슴을 가지고 미션 라이프, 무엇을 하든지 선교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과 성장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성장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스템도 모든 조직도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형제선교회, 자매선교회, 그 다음에 모든 사랑방, 교회학교까지 조직과 시스템 자체가 선교 지향적입니다. 교회는 모든 기관도 어떤 공동체도 살림 철학부터가 선교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38년을 흘러왔습니다. 최대한 긴축 경영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상비를 최대한 아껴 쓰고 절감해서 선교에 집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안 써도 되는 분야에서는 절감해서 긴축해서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농어촌 교회를 뒷바라지 하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먼저 키워야 됩니다. 리더로 세워가야 합니다. 선교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받아 그 다음에 성숙한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구촌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사역이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님들은 곳곳마다 학교를 세워서 사람부터 키워냈습니다. 가난한 우리나라에 그냥 단순하게 구제 사역으로 퍼주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기초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보육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미션 스쿨을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천 인재들을 양성해냈습니다. 한글 교육이라고 하는 민중교육을 통해 문맹태치로 국민을 계몽시켜 주었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잘 양성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자생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민족 지도자들을 기독교가 배출해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낙후되지만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이 사람 세우기 목회입니다. 교인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심지어 초신자랄지라도 교회 일에는 적극 가담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역할을 분담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 은혜체플이라는 교회를 처음에 건축할 때도 물론 교회 당회라는 조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건축전문위원회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 중에 남편들이 건축 파트의 전문가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과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었지만은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시켰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최종원 집사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요. 그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담배 피울 때입니다. 뭐 담배가 죄라는 건 아니고요. 건축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뭐 새벽 1시, 2시까지도 열심히 모입니다. 잠깐 회의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면 밖에 나가서 뻐끔뻐끔 불 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건물 이전에 사람이 먼저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1부 때는 이강돈 집사님도 오셨는데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쾌적하고 든든하고요. 못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됐는지. 사랑채플도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전문위원들이 얼마나 참 최상의 건물 시스템으로 만들었잖아요. 날림으로 지은 예배당을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환기도 잘 되고.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농어촌교회 해외 선교사, 또 우리 동네 학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장학금을 전달하고 하는데, 뭐 몇 년 안 된 것 같지만 30한 5, 6년 전, 7, 8년 전, 그때는 은행과 은행의 이체가 안 됐습니다. 농어촌교회 선교사님 또 아이들 후원하는데 우리 남자들을 다 선교 멤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남자들이 우체국 가서 수표로 송금해야 됩니다. 은행도 옛날 다 은행 이름이죠. 국민은행, 무슨 한일은행, 외환은행, 은행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그렇게 송금을 해줬고, 우리 동네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애들, 우리 남자분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아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줬어요. 자랑스러운 것은 단 한 건의 금전 사고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선교 사역자가 된 거예요. 훌륭해요. 선교는 프로젝트 미션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Person Ministry. Person ministry. 사람 키우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다각적으로 총체적 선교를 하지만 특별히 러시아 이주민 선교, 또 우리 통일민 선교,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미랄 선교단. 오늘 간증하신 우리 강철호 목사님 세터교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우리 미랄 전국에 장애인 복지 사역을 하는 리더들 모여서 저렇게 풍성한 은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힘을 얻고 가서 그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 보듬고 감싸주고, 또 해마다 우리가 미랄 사랑의 캠프 여름에 가서 얼마나 훌륭하게들 섬기시는지. 경기배 찬양팀들은 가서 열일 제켜놓고 그 멀리까지도 어떤 남자들은 출퇴근하면서 섬기고, 오늘 선교절이라고 우리 경배 찬양팀들이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를 반팔 입고, 이 추운 아직 쌀쌀한데 저도 반팔 입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왔습니다. 우리 러시아 이지민 교회나 우리 통일민 교회, 제가 설교하러 갈 때마다 선교 개발원 멤버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역 장로님들 열일 제켜놓고 동행하시고 통역하십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문을 받는 교회한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거든. 근데 그 교회 역사상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선교 부흥을 일으키는 훌륭한 동역자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관련해서 돕고 뒷바라지하는 교회들은 다 힘차게 부흥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멤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기만 하면 감동을 받으니까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흥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지난주에도 인천에 있는 러시아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중심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이들도 그렇게 많고요.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부모의 심정으로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교과서 가지고 책 가지고 키우지 않아요. 몸으로 하잖아요. 몸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주민 선교라든지 또 통일민 선교, 장애인 선교 다른 거 없습니다. 몸으로 해야 합니다. 몸으로 뒷바라지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어떻게 뒷바라지하면 좋을까, 혹시라도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힘써보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공부하든지 유학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 좀 본질적인 이 참된 사명 목회를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일본 기독교 순교지를 27명을 데리고 다녀왔어요. 한 4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경상비를 안 쓰려고 제가 2천만 원을 모았어요. 참 몇몇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뒷바라지 해주시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람 키우는 데는 몸으로 섬겼어요. 그 열매가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9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섬김의 표본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분의 가슴은 딱 이 문장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가 어떻게 저와 모두가 함께 이런 미션 라이프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표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인 다역으로 미션 라이프를 살아갑시다. 미션 라이프를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학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자랑스러운 사람들, 훌륭한 교인들을 조목조목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는요,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수식어가 많아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해요. 나의 형제이고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이고 사신이고 일꾼이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붙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자신을 들이며 일하는 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1인 다역으로 헌신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늘 부족한 주부터 시작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 같습니까? 나를 소개할 때 과연 몇 가지 단어의 수식어가 동원될 것 같습니까? 어떤 수식어로 나를 소개할까요? 조봉이 골치 아픈 놈, 아유 뺀질이, 교회 일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는 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하고 형제이고 내 목회 선교의 통역자이고 나하고 같이 고생을 하는 전우이고 어디든지 말 한마디면 보낼 수 있는 사신이고 일꾼이고, 우리 이런 1인 타역의 헌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2025년도 1월달 달력 거른제가 엊그제 인데 벌써 이제 3월도 지나면 4월 보인가 했다면 벌써 이제 금세 여름이 올 것이고 또 한 해가 지나잖아요. 내 인생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살 것인가.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을 참으로 존경해요. 연세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탄력 있게 건강한지 젊은 층들도 참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 저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압축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극대화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맥시마이즈, 최선을 다해서 1인 다역으로 헌신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살면 끝나는 인생인데, 나도 이런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미션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 최고의 복음 방송인 극동방송 참 훌륭해요. 교인들의 후원 헌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극동방송은 아나듀오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나듀오, 아나운서, 프로듀서, PD, 오퍼레이터, 기술까지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따로 있고 PD 따로 있고, 물론 어떤 전문 기술 분야는 전문가가 해야 되지만 웬만한 일은 한 사람이 아나운서도 하고 PD도 하고 오퍼레이팅도 하고. 한국교회 모든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방송을 운영하는데 방송사 직원들이 이렇게 1인 타역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는 이런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우리 유전인자가, 내 신앙의 DNA가, 우리도 저 여러분 선교 마인드로 이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병원도 경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멘탈리티 속에는 선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조금만 더 잘해주는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언젠가 전도의 열매를 맺잖아요. 뭘 하든지 우리는 형제선교회, 자매선교회, 또 어떤 공동체든지 뭘 하든지 교회 살림을 해도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미션 라이프를 살아갑시다. 미션 라이프를 살아갑시다. 에바 브로디도의 가슴에는 교회와 선교뿐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선교를 뒷바라지 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였어요.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지어준 거죠. 원래 이름은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에게 바쳐진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후에는 나는 이렇게 세상 저 우상에게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헌신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곡점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에바 브로디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값진 줄로 믿습니다.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람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그는 과연 어떤 영성과 매력을 갖고 살았습니까?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어요.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의 모습에 교회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험난한 길을 자기가 대신해서 가요. 이 지도를 보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1300km예요. 2000년 전에 1300km. 장구한 길입니다. 험한 코스입니다. 한 석 달 정도 걸린대요. 부지런히 가도. 수많은 위험을 당면하며 가는 힘든 길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얼마나 이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27절에서도 30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반복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학자들은 심각한 열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여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썼던 단어예요. 그냥 몸을 던진다는 거죠.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박을 건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목숨 걸고 자기 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도박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면 끝나잖아요. 우리 지구촌교회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갈수록 머리가 숙여져요. 편함이 없어요. 무한무변, 일편단심. 교회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시는지.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한 25명을 데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종로 2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아서 한국교회 역사의 보루이거든요.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둘러보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가 오래된 132년 된 교회니까 지금은 이제 종로가 삶의 터전이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런데 목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보니까 명예군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 날마다 오후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다 귀부인들이세요. 그 옛날 종로 한복판에서 내놓으라 했던 분들의 부인들이니까 기도하러 오셨는데도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다 명예권사님들이니까 70대 80대 그러신데도
때깔이 달라요. 기도로 오셨는데도 다 이어링에 뭐 장신구 하는데 이 품위가 달라요. 다 뭐 대기업의 회장 부인들 무슨 뭐 다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연세가 높으신데도 멀리서 분당에서도 오고 뭐 수서에서도 오고 강남에서도 오고 뭐 성북동에서도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시내 한복판까지 와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에바 브리드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낸 교회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 26절을 보면 자신의 평안보다 교회의 평안을 최우선하는 높은 영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병들어서 혹시 내가 죽게 되면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교인들이 낙심하면 안 되는데 자기 건강 생각하지 않냐고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불안을 안식시키려고 노심초사하는 고결한 영성.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요, 갈수록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사랑, 이것이 곧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교인 되기 원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교인 되기 원합니다. 올해의 메시지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1인 다역으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교회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션 라이프를 사는 자를 긍휼히 계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미션 라이프를 사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철정은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됐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에바 브리드는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기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기적이 따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을 자그마치 500번 이상 반복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결점이 많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도 남들에 비해서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의 현장 위에, 내 아내의 건강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긍휼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는 목회자로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데,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오늘도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어떤 에바브로드라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저 여러분이 미션 마인드를 품고 이 미션 라이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없이 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져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옮겨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세상 환경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따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38주년 선교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교우들은 다 선교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가슴 속에 이 미션 마인드, 한번 살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 인생, 선교 지향적인 인생 따라서 미션 마인드, 미션 라이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긍휼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